할렐루야!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평화로운 나라에서 우리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아가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야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2면에 있습니다. 아가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개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구역 송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3구 화이팅! 어느 누구나 주님께 나오기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십니다.
신앙의 봄이 왔을 때, 봄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와, 화창한 봄. 너무나 좋은 봄인데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봄이 오면 바로 또 이제 여름이 오겠죠. 어쨌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처럼 우리 신앙도 고난과 역경에 여러 턴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과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여나 지금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봄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봄은 화창하지 않습니까?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향이 안발하는 그런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봄을 기다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나에겐 지금이 봄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아가, Song of Song, 바로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느냐? 많은 논란 속에서 여기에 숨겨진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이것은 곧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곧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순수한 사랑에 대한 맞습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곧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미는 그 여인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바로 이 1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사랑이나 그랬듯이 바로 이들도 애틋한 사랑 가운데에 정말로 어렵게 사랑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권태기가 오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태기를 잘 이겨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진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화책의 끝에 나오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바로 이런 내용.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항상 고난은 다가오죠. 서로 사랑해서 정말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게 되니까 떨어지고 싶어. 떨어져서는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다 보니까 떨어지고 싶어. 바로 그것이 권태기죠.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낼 때에 결국은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도 없고 또 옆에 지금 옆구리가 좀 허전한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신혼부부 되신 분들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사실 우린 여사님들 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관계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속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봄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이게 앞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13절과 14절은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요. 또 15절부터 17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좋을 것인데 자 먼저 13절 말씀 보니까 자 신앙의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린 그럴 때에 주님과 늘 함께 된다. 자 1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언제든지 우리는 권태기랄까 그런 것들은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다가옵니다. 흔히 말하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게 항상 우린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됐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면 그때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됐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에서 마귀, 뱀으로 표현되죠. 뱀은 어떻습니까? 틈만 있으면 아주 조그만 틈도 비집고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사단 마귀가 얼씬거리고 있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자, 욥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사탄도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탄에게 물어봐요. 야,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볼 때에 자, 욥기 1장 7절 말씀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다. 바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항상 사탄을 이길 수 있대. 벌써 진 거예요, 그거는. 우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나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시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을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경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오늘 새벽에 영하 6도야. 경칩이다 해가지고 개구리가 팔짝 나왔다가 얼어 죽었어.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왔거든? 그런데 다시 추워져 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고난을 통과했다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이 무화과에 꽃이 피었고 또 포도나무에도 꽃이 피었고 열매 맺고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에 지금 솔로몬은 술라미언에게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함께 가자. 이제는 어때요? 겨울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서 너 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 역사 속에 한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느끼십니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세밀하게, 세심하게, 친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구제사 안에 좀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주의 손 꼭 붙잡고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말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말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손은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지금 솔로몬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비둘기로 표현하죠.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순수의 상징이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여기서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관영했다, 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백성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때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어서 그들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배를 만들게 했다고요. 3층 배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호와 여객선, 엄청나죠? 최초의 그 배를 만들었는데 그곳에 수많은 짐승들을 쌍으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때 뱀이 빠졌어야 되는데 뱀도 거기에 들어갔어. 원래 들어간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안에 수많은 동물도 있었죠. 그때 거기에 까마귀도 있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에 의해서 그러더라고요. 노아가 왜 하필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첫 번째, 노아가 그 배 안에서 모든 그 동물들을 다 살펴보다 보니까 까마귀가 정말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를 한답니다. 까마귀가 자기 그 분무를 그게 잘 숨기나 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저 까마귀를 내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안 돌아왔어. 왜 안 돌아왔을까요? 시체 뜯어먹느라고. 너부러진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는 누굴 보낼까 봤는데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데 좀 깔끔해 보이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내보냈는데 아니야 될까? 이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무슨 말입니까?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비둘기를 통해서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비둘기를 표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둘기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복음 전부 현장에 내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읽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제가 요즘 뱀 꿈을 잘 꾸는 것 같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제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물론 때려 죽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이겼어. 할렐루야. 딴 때는 막 물지 말아라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막 때려 잡아서 그 눈구녕 찌르고 막 혓바닥 자르고 해서 가지고 결국 승리했어. 할렐루야. 오늘 감사한지. 어쨌든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개구리들이 나오고 개구리 쫓아가는 뱀들이 얼마나 많던지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너무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일까요?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 비둘기가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들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이것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 누구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이 손을 뻗어서 우리 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비록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가든지 거기서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패역해요.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렇죠? 너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고 순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봄이 왔을 때 더욱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다 말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지하고 거기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자전거를 타는 걸 비유하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바퀴를 굴려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만큼 왔더라도 조금 더. 왜 아직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되 순수함을 잊지 마시고, 우린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 반드시 사단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우리의 틈을 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린 그 순간에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상기를 잘 찾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 포도원에 꽃이 핀 것을 여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따기 위해서, 꽃을 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꽃이 있어야 열매 맺혀지거든요. 지금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꽃이 피었을 때에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 찾아진 것은 꽃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여우가 아니라 보니까 작은 여우. 앞에서 말씀드렸죠? 틈. 댐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구멍을 통해서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오늘 제가 교회를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차 바퀴를 보았어요. 펑크나 있더라고. 그런데 펑크가 이만큼 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뭐가 박혔는가? 안 박혔습니다. 기름물을 뿌려보니까 거기서 아주 조그맣게 방울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구멍 난 것이 아니라 타이어가 낡아서 그래요. 아, 목사님 타이어 좀 바꾸세요. 이거 2018년 거예요. 조금 있으면 10년이야. 그만큼 지금 우리 목숨을 죄송합니다. 오늘 큰일 났다. 이 가는 사람들 큰일 났다. 괜찮습니다. 때웠어. 할 겁니다. 낡아서 지금 바람이 새고 있던 것입니다. 엄청난 것으로 펑크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그 구멍에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로 우리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것. 봐보세요.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 엄청난 것 때문에 시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 그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별것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낭패를 본 사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를 찾아옵니까? 여리고성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오게 되는데 이것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난공불락. 말 그대로 전혀 무너질 수 없는, 역사학자에 인해서 보면 이 성이 두 겹으로 돌려서였답니다. 위에는 납이 살 정도로, 집이 지어질 정도로 그 성 위에 그만한 두꺼운 성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런데 13바퀴 돌을지라도 안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이거, 우린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아니 위에서 만약에 누가 돌만 집어 던져도 죽는 겁니다. 활을 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외치라 말했을 때에 그 외침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것이 외쳐서 와, 우리가 많은 삶에서 와 했기 때문에 안으로 팍 무너졌다 이렇게 할까봐 그 여리고서는 밖으로 무너졌답니다.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기적 속에서 여리고서는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점령하게 하는데 어디 갑니까? 아이성. 말 그대로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아, 거기는 작아서 우리 그냥 대충 가면 됩니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봐볼까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듯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정탐한 그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리고성도 우리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쯤이야 뭐 좀만 보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적으면 더 많이 가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뭐 다른 사람 힘들어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인간의 생각을 내서야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다음에 7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더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 정도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사단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가 뭐야 저거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 왜일까요? 그것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게 되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파란 글씨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칼집에서 칼도 안 뺐더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보잘것없이 여겼으면 칼집에서 당연히 무기인 칼을 빼야 되는데 그것조차 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야, 너쯤이야 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난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르면 끝나요. 먼지입니다. 먼지로 만드는 존재라고 우리는. 나는 먼지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돼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지 이 사단 마귀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16, 17절 말씀에 자, 내 사랑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는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 양떼를 먹이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노루와 어린 사슴들, 이들이 지금 저 산에서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즐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젠 저녁이 되게 되면 맹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맹수들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꽃이 피고 열매치 이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떨까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런 장소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10장 3절 말씀 하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 양도 약한데 어린 양은 말할 것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이라니까요. 양은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워. 누구 보는 것 같죠? 양들은 지들끼리 싸워요. 도대체 적이 누군지도 몰라. 조그만 개미한테도 지고 양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연약한 양, 그 양,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건 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 현장에 나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날이 저물기 전에, 맹수들이 득실거리기 전에, 날을 삼키기 전에 빨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대를 아셔야 됩니다. 지피 지면 백전불패입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사탄의 존재가 지금 어떠한지도 지금 모르고 그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맨 저 사람이 그랬다, 저 놈이 그랬다, 저 인간이 그랬다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아니야, 지금 그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라고. 구원은 1대1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해서 전혀. 봐보세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그 DNA를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아담이었고, 야, 너 왜 이거 먹었어? 아이고, 쟤 때문에.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 결국 핑계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넌 왜 그랬냐? 쟤 때문에. 누구? 저 뱀 때문에. 뱀한테 안 물어봐. 왜? 어차피 지가 했으니까 끝나잖아. 누구 때문에? 이거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뱀만 죽일게.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남자에게는 죽도록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먹어야 되고,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그 12가지 풍성한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되고 남편을 섬기게 되는. 요즘도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막 아우 조심해요. 아내들이 뭐 준다고 벌벌 먹고 아시면 안 돼. 내 생활이 어떤 일들 살펴봐. 사랑받을 만하면 그때에 아 이게 괜찮다 하고 마시면 됩니다. 어제까지 싸워놓고 주는 물 그거 좋은 물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 이것처럼 우린 핑계를 너무 쉽게 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핑계는 전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단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사탄이고 그 악한 영들이 세상간에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빨리 그곳을 떠나야 돼요.
빨리 주님과의 만남을, 와, 이 주님의 날, 주일을 허락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죽도록 일만 해라. 넌 절대 쉬지 말고 일만 해. 그래서 어떨 거야? 죽도록 일만 하고 쉬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다가온 것은 병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요? 야, 딱 맞춰서 쉬라고 말하네. 할렐루야. 또 요즘 너무 쉬어서 탈이야 이거. 너무 쉬니까 이제 뭐 어떻습니까? 또 쉬고 또 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은 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일만 쉬었었는데 토요일을 이 어른들 반갱일, 반갱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5일,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만드는 법들은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법들이야. 하나님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그죠? 힘써 일하고 7일째는 나의 안식일이 쉬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님 편에 온 것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자, 포도나무 가지에 비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있습니다. NG. 오케이.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서 맺히죠. 나무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가지가 야, 나 열매 맺혔다라고 즐거워다 똑 때렸어. 어떻게 될까요? 말라 피치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그게 지금 너는 나무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야. 이거죠. 내가 지금 삶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혜도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했고, 내가 이렇게 뭐, 내가 한 거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야만이 이때의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잘라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확실한 표현 아닙니까?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물에서 나오게 되면 되게 강해. 팍팍팍팍 살아있는 것 같아. 좀 있으면 쪽. 있잖아요. 나무는 흙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피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죠? 얘네를 봐봐. 시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돈 벌면 진짜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생명이 누구 것인데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으면 이제서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잖아요. 그도 있는 그곳은 맹수들이 드실거릴 곳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햇볕을 쬐야 되잖아. 그런데 어둡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둡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기 전에 앞에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런 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이거 안 바꿨다. 죄송합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꽃이 피었고 열매 맺었다고 해서 우리는 끝나지 마시고 더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열매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은 열매 맺어서 또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떻게요? 순수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순수함을 통해서 복을 받다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 또한 어느 순간인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 항상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주님과의 만남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결국은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 품이 가장 포근하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품을 사모해서 그는 예비신 모든 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